김윤태 시인이 쓴 시가 있습니다. 감꽃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 시의 내용이 바로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릴 적엔 떨어지는 감꽃을 샜지. 전쟁통엔 죽은 병사들의 머리를 세고, 지금은 엄지에 침 발라 돈을 세지. 그런데 먼 훗날에 무엇을 셀까 몰라. 어릴 적에는 감꽃을 샜대요. 근데 요즘에는 세대가 변해가면서 엄지에 침 발라 뭐를 센다고요? 돈을 센대요. 그게 오늘날 트렌드예요. 그리고 먼 훗날에는 우리가 무엇을 셀지 모른다. 참 이렇게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는 이 시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무언가를 세면서 자라고 무언가를 세면서 살고 있어요. 뭐 지금 시처럼 돈을 셀 수도 있고, 하루하루가 가는 걸 셀 수도 있고, 흰머리를 셀 수도 있고, 뭐 세는 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학생들은 시험 성적과 시험 점수와 성적 순위를 세며 또 살아갈 수도 있고요. 또 가장들은 우리가 언제 정착하고 살까, 그 이사 횟수를 또 쉬고요. 내 월급이 언제 올라갈까 또 셉니다. 또 내가 아직 이루지 못한 것을 세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나이를 들어가면서 계속 무언가를 세면서 나이가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무엇을 세가 될까요? 여러분은 혹시 지금 무엇을 카운트하고 무엇을 세면서 살고 계세요? 날짜를 세세요? 나이를 세세요? 뭘 세고 계신가요? 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일상에서 만몬이 어느 사이에 현대인의 거대한 우상으로 탈바꿈했어요. 변호사들 사이에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 재산이 30억 원이 넘으면 형제가 싸운대요. 파이팅 한대요. 50억이 넘으면 경찰을 부를 정도로 싸우고, 100억이 넘으면 아예 서로 보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법원에서 만날 테니까 아예 보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어쩌다 이런 세상이 됐을까요?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넷플릭스에서 혹시 보신 분이 계실지 몰라요. 나는 신이다 라는 거 혹시 보셨나요? 저는 그거를 이제 이단에 관한 거기 때문에 이제 한번 쫙 봤어요. 근데 차마 이제 좀 목회자 입장에서 부끄러운 면도 있었고, 그렇지만 이제 끝까지 한번 딱 봤어요. 그런데 거기 나오는 이단 교주들은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미혹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다룬 게 바로 나는 신이다라는 그 다큐멘터리예요. 그런데 그 다큐멘터리를 제가 보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교리하고 행위에 많은 사람들이 동요돼서 귀중한 인생을 허비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처음에. 그 사람들이 대부분 교인들이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무언가 부족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 교회 신도들 중에는 대학 교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각계 아주 전문직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들이 아는 게 부족해서, 배움이 부족해서 자신을 신이라고 주장하는, 자신을 신격화하는 그 교주에게 넘어갔을까요? 또 JMS라는 정명석이라는 분, 그 교주가 이 시대의 최고 지성이라는 대학생들만 또 이렇게 계속 포획을 했어요. 여러분, 배우는 청년들의 사고는 굉장히 예리하거든요. 그래서 그 청년들을 속이는 일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단체로 집단적으로 속이는 건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그 정명석을 메시아, 신으로 믿고 전 인생을 바치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예수님은 바로 이런 일들을 바로 미혹한다. 즉 미혹의 뜻은 무언가에 흘려가지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는 것, 미혹됐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자칫 내가 신이야,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해 사람들을 미혹시킨다고 하셨어요. 미혹이라는 말은 어떤 논리로 설득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무언가 이렇게 확 빠져 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언가 확 빠져버리는 거죠. 마치 사냥꾼이 올무를 밟은 동물들이 확 포획되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사탄이 여러 이단 교주들을 통해 놓은 올무를 밟으면 바로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확 걸려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더 무서운 얘기를 하세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택하신 자들도 미혹됐다. 아니 왜 택한 자들, 이건 신학적으로 참 해석하기 참 모호한 내용이지만, 왜냐하면 로마서를 비롯해 많은 성경이 택하신 영혼을 하나님이 끝까지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택하신 영혼조차 미혹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신들과 자녀들을 확실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냥꾼의 올무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늘 우리 주위에 올무가 있다는 것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절대 그 올무에 걸려 넘어지지 않아 라는 그런 자신감도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주위를 경계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런 거에 걸려 넘어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째, 미혹하는 우상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을 경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홀리는 우상들은 나 자신의 유익함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한다는 거죠. 사탄의 미혹은 굉장히 교묘해요. 그래서 다양한 방면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사탄이 마치 메시아라고 하는 이단에도 광범위한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로마서 16장 18절에 보면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바울이 하는 이 말씀에서 미혹하는 우상은 이단 교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자기 배, 내 배가 우상이 됐다는 거예요. 이 배라는 것은 나의 유익, 나의 식욕, 나의 육체의 유익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냐? 나한테 유익이 되는 거, 나에게 이익이 되는 거, 그런 것들이 내 배, 내 안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더 이상 유익이 되지 않으면 믿음을 저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생각했던 것에 기대를 미치지 못하면 그 신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한다는 거죠. 그 신을, 내가 믿는 예수를 해고하고 다른 신으로 대체한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를 바꾸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죠. 예수님과 다른 것을 겸해서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믿으면서 부족함을 느끼는 부분에서도 역시 다른 것을 섬긴다는 거예요.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강력한 우상 뭘까요? 바로 아시죠? 돈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돈.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자기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 자체가 여러분 우상은 아니에요. 돈을 좋아할 수 있죠. 근데 돈은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사는데 유익해요. 그리고 돈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사탄은 돈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돈이 그냥 돈의 자리에 있으면 괜찮은데 자꾸 돈의 자리를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자신이 거기에 빠져버리고 신격화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돈이 신격화된 시대를 현대사회를 물질 만능화 시대라고 합니다. 그 돈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 시대, 바로 물질 만능 사회. 여러분,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돈이 있으면 모든 고민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돈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죠.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는, 우리가 이 이단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이 신격화돼서 우리가 거기에 빠지면 바로 우리도 돈의 이단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현대의 우상은 돈에 국한되지 않아요. 여러 다른 우상들이 있죠. 그 우상들은 바로 그 우상들이 우리의 마음들을 미혹하는 건 단 하나예요. 속이는 거. 그게 좋아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마음들을 그냥 거기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애초에 거짓을 가지고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 특별히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에게는 우리가 접근할 수 없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은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으로부터 우리들을 이렇게 싹 잡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그런 유익이 되는 것들로 인해서 접근하는 이 모든 것들을 잘 경계하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가룟 유다처럼 사탄에 미혹된 가룟 유다를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 때 사탄에게 제대로 미혹된 한 사람,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괜찮은 이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의 12제자처럼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신실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3년 내내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탄이 가룟 유다를 미혹하는데 성공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키우신 12제자 중에 양 한 마리를 탁 이렇게 포획하는데 성공한 거예요. 여전히 사탄은 택한 자를 미혹해요. 택한 자라고 사탄의 미혹에 빠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전히 그 미혹에 빠진 사람들로 인해서 사탄은 즐거워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를 미혹하되 밤낮 쉬지 않고 항상 미혹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잘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중에는 무장을 해제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쟁 중에는 군화도 신고 자야 되고 군장도 메고 잠을 자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사탄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 늘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제자들의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셔요.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거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3장 26절에서 27절 보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27절 여기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내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미 미혹된 가룟 유다는 돌이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뜻은 이미 가룟 유다가 사탄에 미혹된 걸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에게 더 기회를 주시려고 말씀을 하셨던 건데 가룟 유다는 그거를 알아채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탄이 택한 자, 가룟 유다 같은 자를 미혹하고 실족시키기 때문에 늘 주의하라고 제자들에게 거듭 얘기했지만 가룟 유다는 그 말씀에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죠. 사탄이 주는 미혹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유다가 떡 조각을 받고 나갔던 시간은 밤이다라고 여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의미는 밤이라는 시간의 의미도 있지만 그 영혼 자체가 심히 깊은 어두운 가운데 있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가룟 유다와 같이 사탄에 미혹되는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잘 경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가룟 유다의 배신 이유는 바로 본전 심리. 본전 심리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역사상 가장 흉악한 반역을 치른 가룟 유다가 얻게 된 돈은 얼마였어요? 은 30밖에 되지 않았어요. 은 30에 자신이 3년간 따랐던 스승이자 메시아를 배반한 원인이 대체 뭘까요? 아마 본전 심리. 3년 동안 내가 예수를 계속 따라다녔는데 내가 얻을 수 없는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가룟 유다가 엇나가기 시작한 때는 언제였냐면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곧 너희를 떠날 거야. 그리고 곧 사람들에게 붙잡혀 내가 죽게 될 거야.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아마 유다는 본전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은 하나같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따랐던 사람이 이제 사람들 손에 잡혀서 죽게 돼? 이거는 내 시간, 내가 따라다녔던 그런 거 어디서 보상받지? 이런 마음들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기대했던 게 엄청 났었는데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 시간들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에게도 그런 본전 심리, 보상 심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동기는 예수를 바라보고 따른 게 아니고 이 땅에서의 보상이었던 거죠. 나한테 어떤 유익이 올까? 누구 하나 예수님 자체를 따르면서 그거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예수님을 은혜에 감격하면서 따랐던 제자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다른 제자들도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미혹을 해서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는 거죠. 그렇지만 가룟 유다는 그것을 잘 알아채지 못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과 보길 원해요. 내가 주님을 따릅니다 고백하면서도 혹시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가룟 유다처럼 본전 심리를 가지고 있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본전 심리가 있는 신자는 뭐만 바래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어떤 이익을 얻게 될까? 어떤 보상을 받게 될까? 어떤 축복을 받게 될까? 이런 것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언제든지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우리도 은 30에 예수님을 얼마든지 팔아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나는 누구를 위해 존재할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동안만 그리스도다. 여러분도 그러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동안 주님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예수를 따를 수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참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그냥 주시는 축복, 나에게 주는 이익 이런 것들을 위해서 따르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을 뿐 가룟 유다의 길을 따르는 것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미혹할 때 이 사실을 잘 활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을 신앙생활의 목적으로 삼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해갖고 나의 자아 실현을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는 구할 것이 있으면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지만 원하는 것을 얻으면 기도 자리에 더 이상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의 수준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질문이 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 존재하는가? 아니면 주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세요? 아니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세요? 초대교회 신앙의 선배들은 주님을 위해 자신의 인생이 존재한다는 신앙의 중심이 정확했어요. 이 신앙의 중심에서 흐트러지거나 조금 더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며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나 사명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던 거죠. 바울을 사랑했던 사람은 이 모든 일들을 만류했다는 거죠. 복음 전하러 가면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어. 예루살렘으로 가면 너가 죽을 수도 있어. 근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얻게 될 이익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바울에게는 오직 내가 존재하는 목적은 주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었지 나의 필요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고백하는 신앙이 바울의 중심이 있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섬기지만 어느 순간 그 길에서 이탈해요. 왜? 하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바가 있는데 충족되지 않으니까 기도의 열정도 식어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도 크게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상의 종류가 너무나 많아요. 이 모든 우상들은 내 뜻, 내가 원하는 대로 이뤄야지 내가 좋아할 수 있는 거야. 이건 우상은 다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모든 사람의 작품이 바로 우상인 거예요. 이를 통해 우상이란 사람이 자기의 뜻을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만든 신적인 존재라는 거죠. 우상 자체는 신성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라고 우상에게 신성을 부여한 거예요. 사람들이 억지로 만들어 붙일 거예요. 그래서 우상과 그것을 만든 사람 중에 누가 더 높은 존재인가? 우상을 만든 사람이 높은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해 만든 우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많은 신학자들이 질책하고 있어요. 현대 기독교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상화된 기독교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미혹은 결국 모든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우상처럼 믿게 섬기게 하는 것으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기독교는 진리가 아니고 종교가 되고 교회 생활은 신앙 생활이 아니라 일종의 문화 생활로 변질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거 참 어렵죠. 신앙생활은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내 뜻을 꺾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옳고 복되고 내 뜻은 언제든 틀릴 수 있기 때문이죠. 왜? 나만의 생각이니까. 그래서 우리 신실한 기도 생활을 하는 분들을 보면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기 위한 기도를 하지 않아요.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데 기도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고집하거나 내 뜻대로 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사탄에게 미혹의 길을 열어주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원했어요. 다른 제자들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길 꿈꿨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자신들이 무엇이나 된 듯한 환상에 젖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이 정도 수준이니까 예수님이 힘없이 잡히시던 날에 주님을 버리고 다 제자들도 뿔뿔이 도망쳐 버린 것이에요. 이런 제자들의 모습과 대조적으로 인생의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 마리아가 있어요. 이 마리아는 사탄이 결코 미혹할 수 없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배울 수 있었다는 거죠. 마리아의 삶을 비참했어요. 오직 위로받은 건 예수님 안에서 위로받고 만족을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생은 사탄이 흔들어 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섬기는 인생에는 사탄이 들어갈 틈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만 구하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는 정말 내 유익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거야. 아니면 정말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야. 한번 점검을 오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마리아처럼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에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